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11월 3일 화요일 늦은 밤 시작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의 성전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역대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잘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이 요약되고 축소되어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 하나가 나오죠.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어떤 산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역대 상을 읽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또 성전을 짓는다고 지금 나와 있죠. 이것은 옛날에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 땅을 사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로 등장하죠.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통해서 그곳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에요. 약간 길쭉한 산지에 성이 지어졌죠. 근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이쪽 위에 언덕 산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산지인데 그보다 더 위에 산지겠죠. 여기가 아리우나의 아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여기 이제 성전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똑같이 여기 있는 성에다 이어서 성전과 이제 여기는 다윗 궁이었고요. 여기 이제 솔로몬의 궁과 함께 여기 앞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단위가 규빗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 대략 44cm, 뭐 52cm 정도가 되는데요. 시대마다도 다르고, 이게 팔 한 규빗에 8규빗? 팔하는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도 다르기도 하면서 또 시대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성전이 어떤 크기였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금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 시대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던 시대다 보니까는 은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금으로, 먹는 그릇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음으로는 지성소를 지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금을 600달란 못하네요. 600달란트나 입혔는데 대략 23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림을 대략 보시면은 여기 대부분이 다 금인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우리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쪽이죠. 그러니까는 성전, 이게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성막으로 치자면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지성소,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죠. 그 그림을 그렸고요. 그 언약궤 양 옆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에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서 두 그룹 형상을 만들어 금을 입혔습니다 하면서 그 그룹의 이야기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14절에 그 앞에 휘장을 얘기하고 15절에는 우리가 들어봐서 아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가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 또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 이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워놓았다고 해요. 아마도 이 기둥을 만드는 것은 예전에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이렇게 공략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노략해왔던 그
물건들로, 노새들로 아마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측이 아니죠.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것으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노대야와 기둥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노그릇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봐서 아마 그 전리품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 성전 안에 특히 앞에 여기 이 기둥,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안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웠는데 기둥, 이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다른 그림을 볼까요? 여긴 두 개 다 나와 있죠.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좀 둘로 나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져다 준 평화, 승리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로서도 이렇게 세운 것이다. 그래서 혹은 또 야긴과 보아스가 그 조상의 이름을 따왔을 수도 있다. 혹은 이것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은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아니면 이제 이 성전의 이 모습을 그 당시 이교도의 성전들을 따라한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두 개를 기둥을 세우는 방식의 성전을 짓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다고는 합니다. 뭐 그거는 더 공부해봐야 알겠죠. 오늘 좀 묵상해 볼 건요,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를 따라서 조금 이게 달라요. 뭐냐면 역대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제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 중간에 쓰여졌다면, 이 역대기는 그 포로들이 귀환하고 나서 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기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다시 다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지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 과거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잘 보면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집중한다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집중이 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 안 하고요.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족보나 이런 것도 계속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기록이 지금 기록되는 이 장면들은 다 성전 지을 그 당시를 회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저 왼쪽 편에 보이는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저렇게 간신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신앙을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참 가까웠던, 하나님을 정말 드높였던 제사장 나라로서 그 강대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며 이렇게 이 기사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을 할 때 이 성전을 신앙에 좀 비유해가지고 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그 이스라엘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묵상을 해보고요. 또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아주 혹독한 고난의 시절을 끝으로 하여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공동체를 열어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시점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좀 신앙의 어두운 면을 가고 있구나, 혹은 힘든 상황이라면은 이 역대기의 신앙, 역대기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함께했던, 가장 친밀했던 그때로 좀 돌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묵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참 가까웠던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고자 발버둥쳤던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 했고, 또 다시 주님을 바르게 섬겨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마음과 다짐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다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혹여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지쳐있거나 또 예전 같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혹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영광스러웠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승리하는 내일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